이 그림은 딱 느낌이 오시죠? 예, 좌측하고 우측이 얼마나 대조적인지. 예, 바깥에는 어, 한쪽에는 이제 햇빛이 비치고 한쪽에는 비가 내리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조울증 환우들의 그 마음도 두 개가 다 공존하면서 그걸 이제 바이폴라, 뭐 양극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 그림 하나로 그걸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음, 이거는 우리가 늘상 이제 아둘람 그 예배하기 전에 실제 이스라엘의 그 아둘람 동굴 주변에 그런 그 환경들을 이 사진에 담아봤습니다. 우리가 모인 음, 그 성경적인 그 취지나 근거는 이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인데 아둘람에 온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원통하고 또 빚진 모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윗 시대에 이제 그 다윗이 에, 에, 사울로부터 그 매번 이제 죽을 고비를 겪고 그리고 사울이 이제 그 왕권을 가지고 다윗을 여러 차례 이제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이제 에, 항상 피해 다니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그 당시에 죽음을 무릅쓰고 어, 그 도망을 다녔나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생각에 들어가는데 이 아둘람 공동체, 이 아둘람 가족을 생각할 때는 항상 다윗이 그 당시에 겪었던 그런 고난이나 고통이나 또 사울로부터의 죽음의 위협들을 좀 이해를 하면은 예, 보다 좀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그 다윗이 이제 예,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를 이제 사울이 알고 지속적으로 이제 살해를 이제 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러 차례 창을 던져서 죽이려 한 적도 있고, 그래서 다윗은 뭐 궁정이나 이스라엘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예, 그 느껴서 그래서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선지자 공동체에 몸을 숙였는데 거기도 이제 사울이 직접 추격을 하고 또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이제 골리앗의 칼을 받았는데 그 받았다는 이제 소문이 나니까 훗날 이제 사울이 보복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또 블레셋에 그 망명을 지도를 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 다윗의 정체가 드러나서 그 미친 채 연기하면서 간신히 탈출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이 있는 파란만장한 그 삶을 이제 다윗이 예, 살았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은신처, 방어 이런 이제 이런 데를 찾다 보니까 이제 그 아둘람 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좌측의 그림하고 우측의 그림 보면 조금 좀, 좀 차이가 있는데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그 아둘람 굴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는 이스라엘의 그 유다 지파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이 돌의 특징이 있는데 여기는 석회암 지역의 큰 동굴이고 그래서 특별히 이 지역은 그 사울의 왕권의 그 직접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변두리지요. 그런 것이 이제 아둘람 동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제
그 사진은 늘상 잘 알다시피 지금 그 고성교사님이 지금 에, 사용하시는 사무실을 얼마 전부터 계속 이제 에, 인테리어를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이름 붙여서 02080 이렇게 붙여서 뭐 20대, 30대, 40대부터 80대까지 당사자하고 당사자 가족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는 그런 인테리어 공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 주셔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3월 정도면은 이게 잘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335 스몰 그룹 빅체인지 셀 그룹이 셀 그룹 모임이 있을 예정이고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할 제목은 당사자와 가족 어떻게 기도할까? 관련 이제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너무나 잘 아는데 막상 우리가 기도를 하라 그러면은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그 기본적인 원리나 그, 그 정신들에 입각해서 기도가 잘 안 되죠. 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주기도문이 그렇게 깊은 의미와 가르침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막상 저보고 이제 기도를 하라 그러면은 어, 어딘지 모르게 그 예수님이 가르쳐 준 주기도문하고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믿는 사람들이 이제 누구나 다 기도를 하는데 목사가 기도하는 경우, 또 일반 성도가 기도하는 경우, 또 이런 그 질환이 있는 분이 기도하는 경우하고 또 뭐 그런 질환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고.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주기도문의 그 정신이나 원리를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오늘 특별히 그 이제 그 조울증 환우들의 당사자와 그 당사 가족들이 기도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거를 주기도문을 가지고 한번 좀 같이 예,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게 어떤 특정 대상을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치유하기 위한 그런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종교적 효능을 묻는 게 아니고 인간의 그 마음, 정서, 그 영적인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존재의 의미를 깨우쳐 주는 게 이제 주기도문이고, 그래서 2000년 전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존재의 근원이시고 또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의 체질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을 위해서 이제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그 초월하신 그 위엄을 또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 안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그 믿는 사람이 하니까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주기도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망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또 악에서 보호를 위한 강구하는 내용이 이게 주기도문의 이제 그, 그 기본적인 내용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계속 묵상하고 또 성화의 과정을 밟으면서 이제 계속 성경을 이제 배우고 깨닫다 보면은 이게 주기도문이라는 게 얼마나 깊고 놀라운 건지 이것을 이제 날마다 새롭게 예, 그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그 이제 구조적이고 심리적 치유 효과를 좀 보면은 이 주기도문은 이제 단순한 기도 이상의 정서 조절이나 예, 이제 자아 통합의 리듬을 내포하는데 여기서 자아 통합이라는 거는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예, 그리스도하고 연합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유니언 크라이스트라고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내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면서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이제 나무에 연결이 안 돼 있으면은 그 가지가 이제 말라 비틀어서 결국 죽는다고까지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예수님과의 그 연합 그리고 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가 사실 나무에 접붙임이 안 되면은 결국에는 영양 공급을 못 받아서 가지가 말라 비틀어 어, 죽는 것처럼 그런 어떤 자아 통합의 리듬이 이제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는 여기에 의미는 그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나보다 더 큰 존재하고 연결을 하면서 회복되면서 불안이 완화되고 겸손과 신뢰의 회복. 우리가 아둘람 공동체의 예배를 보면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아둘람 가족의 한 분 한 분의 그 영혼 안에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이제 하나님의 영이 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이제 성전이 되는데 왜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면은 이제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제 성소가 되고 가장 깊은 곳에는 이제 지성소가 되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는 없죠. 음.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할 때는 통제 욕구, 내가 뭐든지 통제하겠다는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제 의지하는 그리고 현재 상황을 이제 내가 수용하고 그런 태도를 강화시키고 또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항상 때는 이제 과도한 의욕이 생기고 또 우울증이 있으면 무력감 이 생기잖아요. 그 사이에서 균형을 회복해주는.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의미는 오늘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현재 순간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들 우리가 그 우울증에서 이제 자책이라든가 과대망상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사실 과거의 어떤 잘못된 거를 생각하면서 자기 집착을 하게 되고 또 자기를 또 정죄하는 그런 이제 자책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내년, 내후년 내가 지금 그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됐을 때 미래 그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그 불안 이런 것들이 오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그, 그 마음의 평안이 이제 상실되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재 순간에 집중해서 결국 마음 챙김을 통해서 이제 평화로 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되겠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거옵소서. 이거는 우리 안에는 내적인 갈등이 항상 있게 마련이죠. 어떤 충동이나 죄책감이나 자책 이런 것들을 좀 객관화시켜서 이게 내가 나를 보지 말고 내 바깥에서 나를 바라다보는 나를 지켜보는 그러니까 그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떠나서 약간 초월적인 입장에서 나를 지켜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내가 그 자아 경계 이런데 예, 그 매몰되지 않고 내 자기가 커지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확장이 되면서 이제 그런 경계가 이제 강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때는 자기의 한계를 일단 인정하고 한계를 수용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 전체성 속에서 이제 자신을 자리매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나,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그 정체성을 통합하는 그런 감각이 이제 생기는 것이 주기도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조적이고 심리적인 치유 효과가 그런 거 아니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조울증 환우들이 기도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은 뭐냐? 이제 당연히 뭐 주기도문 중심 구절이지만 예, 여기서 이제 기도에 대한 그 개념이랄까, 기도에 대한 의미가 뭔지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는 그 마치 뭐 학교 다닐 때 숙제하는 것처럼 그는 부담이 아니고 평안의 통로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렇게 아뢰면은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게 빌립보서 말씀인데 그래서 기도는 어떤 숙제하는 것처럼 그 과제를 수행하는 것처럼 어떤 부담이 아니고 기도는 평안의 통로다. 그 기도는 어떤 완벽하게 해야 될 의미가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평안의 통로라. 그래서 이 조울증 환우들의 이제 중심 기조는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그 생각하시고 그걸 마음속에 새기고 항상 이거를 가지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부담을 줄이고 위로를 위로를 우리한테 주고 하나님과의 안전한 관계가 강조가 되고 특별히 내가 뭘 해야 된다. 또 내 자신이 뭐 잘못됐다 하는 걸 정죄하고 또 내가 이제 조증인 경우에는 어떤 과도한 사명감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일단은 평안의 통로를 가지고 평안하고 쉼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을 중심에 두게 하는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조울증 그 환우들이 이제 기도할 때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기억하고 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어떤 뭐 과제를 한다든가 숙제를 한다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마음의 부담을 갖지 말고 그냥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평안의 통로가 이제 이게 기도구나. 이걸 붙들고 어,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제 마음으로 안식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형식보다도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 8절을 보면은 자꾸 같은 얘기를 중언부언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미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장황하고 완벽하고 기도가 필요 없고
또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걸 남들이 또 내가 기도 잘한다고 이렇게 인정받아라는 그런 요구도 내려놓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그냥 짧고 있는 그대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분이라고 이제 기억을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또 갑자기 계획했던 일이 차질이 생기고 또 막, 또 갑자기 조증이 심해가지고 또 우울증이 심해서 입원할 할 지경이 있을 때 사실은 이런 말씀들이 그, 그렇게 즉각적으로 생각이 잘 안 나죠. 어, 그- 그래서 그럴 때마다 기도는 이제 마음으로 안식을 구하는 거구나.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걸 붙잡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무거운 짐이 생기는 게 아니고 짐을 내려놓는 게 기도의 본질이다. 그래서 기도는 그냥 짧고 있는 그대로 해야 되고 무거운 짐을 그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그 고통과 고난과 힘듦과 이런 것들을 이런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게 이제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도할 때는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감정이 막 무너질 때, 그리고 마음이 막 상할 때, 그리고 막 그 어떤 경우에는 그냥 너무 그 무력감이 생겨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아니고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고난 당할 때는 고난이 너무 쓰리고 힘들어서 벗어나고 싶어요, 다들. 그렇지만 지나가 보면은 오히려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의지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통제하에서 뭐든지 하겠다 그러면은 그럴 때도 있죠. 그렇지만 고난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다 보면은 그게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국 속담에 에, no pains, no gains란 말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고난이 없으면은 얻는 게 없다. 그냥 이건 기독교에서 어,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고 일반 이제 그 영국인들이 그냥 늘상 그 속담처럼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 고난 당하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힘들어지고 이럴 때 오히려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가면은 어, 내가 신앙이 더 잘하고 내 그 마음이 연단이 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내 신앙을 성장시키는구나. 이걸 누구나 다 고백을 하고 계시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거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고 간증할 게 많은데 사실은 어, 내가 얻고자 하는 거 잘 얻지 못하고 뭐 사업이 실패가 되거나 뭐 또 여러 가지 가정에 우환이 있으면은 그러면 참 억장이 무너지죠. 음. 오히려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때다. 그래서 아까 그 찬송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바다에 그 들어가서 노를 막 젓는 그런 것들을 이제 묵상하고 상상하다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넓고 깊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말은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이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성령이 대신해서 기도하신다는 점이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그 말씀에 의지할 때 예,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또 기도는 상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의 상한 자를 정죄하지 않죠.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얘기하는 거죠. 흔들리는 마음, 눈물, 약함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이제 예, 하나님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형태라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점은 사람은 사람의 외모나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거니와 여호와께서 중심을 본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기도의 어떤 시간이나 형식이나 능력이 아니고 결국 우리 마음의 진실, 예, 이것이 하나님께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진정성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기도를 성경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조울증 환우를 가장 돕는 성경의 기도 관점은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 평안과 쉼의 공간이라. 그리고 기도는 완벽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짧더라도 진정성 있고 정직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의 심령이 공고해지고 심령이 약한 것 자체가 하나님께 연결되고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기도의 형태고 내가 말을 못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안식을 주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적 기도의 관점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당사자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거냐, 이 대목으로 넘어가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당사자 가족이 주기도문으로 어떻게 당사자를 위해서 기도할 거냐, 이런 두 가지를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무겁고 지치고 명확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럴 때 중요한 거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나는 마음이 한꺼번에 많은 것들로 무겁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의욕이 잘 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내가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또 감정이 쉽게 요동치거나 공허함이나 피로가 있다. 겉들은 괜찮아 보이는데 속으로 뭔가 정리가 잘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당사자가 갖고 있는 내면의 이게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정상인들도 또 어, 이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살고 있어요. 여기서는 뭐 꼭 조울증이다, 뭐 정상이다 구분 없이 어차피 인생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가면서 다 누구나 그 생존을 위해서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다 아무리 행복하게 보여도 다 한두 가지씩은 다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그 영혼이 쉼을 필요로 하고 방향과 위로가 필요한 상태다. 이제 이 당사자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기는 자기 자신을 있는 대로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이 무겁고 지치고 명확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이 영적 기도를 할 때 5단계를 제가 작년 11월 달에 그 마틴 로이드 존스 그 목사님의 기도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첫째는 이제 듣지 말고 말하라는 거죠. 자꾸 들으려고 그러면은 내가 마음속에 올라오는 생각 같은 거 들으려고 그러면은 그 감정에 휘말리고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냥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한테 주어진 상황을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석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지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남들의 얘기를 들어서 해석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 상황보다는 말씀을 우선으로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에,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지어다 불안하지 말지어다 하고 자기가 자기 영혼한테 그 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정죄하는 것 대신에 은혜를 선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냥 그 일반문으로 하지 말고 명령어로 하는 거예요. 명령형으로. 믿음의 명령으로 감정을 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식으로 이게 명령문으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평안과 감사로 이제 마무리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 5단계로 이제 하시는데 이걸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당사자의 기도 사문칙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첫째는 감정을 바로 잡으려 하지 않는다. 감정은 바로 잡으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감정은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나 시간이 필요해요. 그 감정은 의지나 영성으로 조절되는 게 아니고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감정을 시간이 가면서 흘려보내는 그 원칙이 있고 두 번째는 기도는 짧고 단순하고 부담 없이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와 안전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하거나 내가 뭘 해야 된다 또 내가 회개해야 된다 이런 압박은 가급적 최소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정확히 어떻게 흔들리는지 그 마음의 상태를 이제 주기도문을 하면서 이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 내 실제 마음은 하나님이 그래도 멀게 느껴져. 내가 말은 알지만 마음이 잘 안 움직여져.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제 할 때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보다 지금 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는 내 힘으로 버티고 있는 느낌이 강하죠.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믿음보다는 내가 버텨야 돼. 이런 부담이 큰 거죠. 또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 때는 그래도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고 내가 잘못한 게 많은데 후회도 많고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사실에 실감이 안 나는 게 이게 사실 아닌가요? 우리가 늘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나요? 내 마음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느낌을 받는데 내가 스스로 감당해야 된다는 이런 압박이 있어요. 내면의 정죄가 있어요. 또 정서적 피로로 인해서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태 파악을 진짜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리고 복음의 진리로 자신한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진리를 가지고 내 마음에 직접 설교하는 거죠. 내 자신한테 설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자기 영혼에게 직접 설교를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하나님은 내 감정이 무뎌도 내 아버지이다. 하나님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쳐서 느끼지 못할 뿐이다. 하나님은 자녀를 외면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는 나는 모든 걸 감당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서 오늘의 목만 책임지라 했어. 내일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할 때는 하나님은 이미 나의 죄, 실수, 연약함을 용서하셨어. 내 과거의 죄,
지금 지었는 죄, 앞으로 내가 지을 죄까지도 용서하셨어. 이렇게. 그 죄책감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결국엔 누가 주는 거냐면 내 마음속에서 그 지친 목소리로 울리는 거다. 그죠? 그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할 때는 내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지금 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용서와 보호는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다. 이제 그 적용을 하실 때, 당사자가 적용할 때 실제 오늘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거는 주기도문을 할 때 천천히 한 번만 이제 읽는데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한 2초 내지 3초 정도 이제 텀을 둬야 돼요. 약간 쉬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감당하려던 짐 중 한 가지만 내가 오늘 내려놓겠다. 오늘 이 문제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속으로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을 주는 생각 하나를 하나님께 넘기고 아버지 이건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루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감정이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작은 순종을 하는 거죠. 오늘은 작은 순종의 날,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날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들어가면은 이제, 예, 예. 이 중에서 이제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아주 작은 한 가지만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짧은 기도는 아버지, 지금 제 마음은 지치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여전히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짐을 내려놓습니다. 필요한 은혜를 주옵소서. 저를 붙드시고 평안을 주소서. 아멘. 그래서 마무리할 때는 이 현재 상황을 내가 직접 읽을 수는 없지만 지쳐 있고 마음이 무겁고 방향이 흐릿한 상태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자기 맞춤형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짧게 또 깊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울증 환원을 돕는 이제 가족과 어, 또 지인의 그 기도 방법은 조울증은 이제 성격이 아니고 질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조울증 환호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뇌 기분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이제 회로 기반의 질환이다. 그래서 조울증은 뇌질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조울증을 의지만으로 고쳐라 이런 말은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해하면은 그 조울증 환호가 받는 스트레스, 죄책감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감정 기복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 가족의 그 당사자 가족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는 뭐냐면은 오늘 또 왜 예민해져? 마음이 약해서 그래? 너 신앙심이 부족해서 그래? 좀 참고 이겨내봐. 이런 말을 이제 자주 할 때 이게 실수라는 거죠.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고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대신에 너 지금 힘든 시기구나. 내가 느끼는 감정을 존중해. 감정을 이제 사실로 받아주는 태도가 이제 도움이 됩니다. 또 조기의 신호 감지하고 약물 치료와 함께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 조울증하고 우울증의 신호를 일찍 감지해서 그 큰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조증 신호나 우울증 신호 같은 거는 어떻게 다른지 제가 반복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당사자 가족이 이 패턴을 알면은 훨씬 빨리 개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물이나 치료 계획을 당사자하고 당사자 가족이 함께 관리하면은 이제 좋겠고 중요한 것은 강압적이면 안 된다는 거죠. 함께 지켜보자 이렇게 동료적인 태도가 마치 친구처럼 그런 태도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조증이 생길 때는 이제 좀 부드럽게 해야 되고 우울증이 생길 때는 지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증일 때 가족 지인이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과열된 그 계획을 조용히 조정해주고 또 금전 지출이 과다할 경우는 조정해주고 또 무리한 영적 사회적 활동을 좀 최소화시키고 안전 확보를 갖는 거죠. 그래서 우울기에는 비판보다는 존재 자체를 지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에게는 해결책보다는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 그리고 그게 훨씬 도움이 되죠. 이런 말 할 때,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나 이해해.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는 당연해. 나는 너의 편이야. 함께 우리가 버텨보재. 뭐 이런 말 할 때는 가장 안정감을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울증 가족은 위기 관리를 함께 하는 거죠. 함께 사는 법을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극심한 불면이나 자살 생각이나 과도한 영적 전능감, 현실 판단력 저하, 충동적 행동이 보이면은 이때는 이제 응급 의사나 응급 상담에 연결을 해야 되고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제 가족들은 그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조울증은 완치보다는 관리가 더 중요하고 가족이 감정을 존중해주고 안정적인 루틴을 돕고 치료를 지지하다 보면은 환원은 훨씬 빠르게 안정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그 조울증 환우의 가족이 또 자신도 주기도문으로 자신에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보통 성도의 기도와 다르게 가족의 마음 부부나 과도한 책임감에서 해방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핵심이 되죠. 그래서 가족은 아, 내가 더 잘해야만 한다는 부담을 항상 느끼거든요. 그래서 가족은 이 죄책감이나 무력감이나 두려움이나 과부하 이런 거 있을 때 이제 그 환우를 고치는 기도가 아니고 가족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부담을 내려놓는 기도가 더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의 5단계 주기도문 기도를 하고 어,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사실을 진단하는 거죠. 조울증 환우 가족이 먼저 환우의 상태보다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울증 환우의 그 가족은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아버지, 저는 지치고 들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환우를 완전히 지킬 힘도 없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계에서는 가족이 내가 모든 걸 책임져. 그러니까 어떻게 환우의 모든 거를 또 책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과도한 짐을 내려놓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 가족의 그 마음 상태를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환우를 지키려 애쓰느라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었는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내 뜻대로 상황이 풀리기를 강하게 원했는가? 오늘 하루만 보면 되는데 나는 1년 후, 10년 후 환우의 그 미래까지 걱정하고 있지 않는가? 뭐 그리고 내가 더 잘했어야 우리 우리 가족이 참 좋을 줄로 고생 안 할 텐데 이런 죄책감이 혹시 가족을 지배하지는 않는가? 그 환우를 보면서 가족으로서 한계, 분노, 불안에 시험이 드는가? 이럴 때는 가족이 이제 감정과 두려움과 책임감의 압박을 정확히 알아차려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우의 가족도 복음으로 자신에게 이제 설교해야 돼요. 자기 마음의 복음으로 말하는 건데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그 이그젠플 사례로 아버지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고 환우 또한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제가 이 상황을 홀로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내일을 걱정하기보다는 아버지가 오늘 저와 환우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제 실수보다 크시고 아버지의 자비는 제 불안보다 큽니다. 가족이 내가 책임진다는 부담을 복음으로 풀어 이제 복음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 4단계로 넘어가면은 이제 복음의 진리를 삶에 작게 적용해서 큰 행동이 아니고 작고 현실적인 적용이죠. 환우를 고치는 역할은 하나님의 몫이다. 내 몫이 아니다. 이걸 마음으로 선언하라는 거죠. 자신이 감정이 올라오면 잠시 멈춰 호흡을 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담될 때마다 아버지 이것은 제가 아닌 아버지가 하실 일입니다라고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아니고 작은 순종과 하나님께 맡기기를 실천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이제 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제 힘으로 감당하였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환우의 삶은 아버지 손 아래 있습니다. 저 또한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환우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내일이 아니고 오늘 필요한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제 실수와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셔서 환우와 우리 가정을 아버지의 평안 속에 머물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가족이 갖고 있던 죄책감의 짐이 해방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되고 또 하루 단위로 은혜를 받게 되고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한다는 그런 고립감에서 해소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환우를 돌보신다는 안정감이 이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당사자를 위한 기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기도문을 읽는 동안 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함께 기도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벽한 기도의 의무감과 감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압박을 내려놓습니다. 기도가 무거운 짐이 아닌 안식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기운이 없어 말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성령께서 탄식으로 대신 기도하심을 믿으며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목마 감당하며 주님의 인격적인 사랑 안에서 안전하게 쉬게 하옵소서. 자, 이제 가족을 위한 기도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환우를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과도한 짐과 죄책감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고치는 자가 아니라 함께 지켜보는 동료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10년 뒤의 걱정보다 오늘 일용할 은혜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아버지의 평안 안에 머물게 하시고 고립감에서 벗어나 환우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